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아멘. 전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정의와 악 그리고 죽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일을 즐거워하라 라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할 재판정에서도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하는 그곳에 악한 행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상황 같지 않습니까? 무전유죄, 유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 정의가 있어야 할 재판정에도 돈의 원리 그리고 권력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 부조리를 보면 볼수록 참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려고 하지만 잘못된 사회의 부조리와 악 때문에 우리의 노력은 온데간데 없고 힘겹게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사는 것이 참 허망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도자는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에는 심판받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지금 현재 악인이 득세하고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우리 인생은 때가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때가 어떤 때이냐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의가 득세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의인보다 더 잘 사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행위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 것 같지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식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어떤 운명입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똑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죠. 그 운명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다가 이 숨이 끊어지면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무엇인가?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런데 누가 그 죽음 이후에 사람의 영이나 짐승의 영이나 다 어떻게 되는지를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누군가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전도자는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앞에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최고 존재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최고의 것을 가져야 되고 나는 최상의 것을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만족이 있는 것이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최고다. 그래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누려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렇게 받아야 되고 이렇게 누려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당연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잠깐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생명,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명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함께 주어진 시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사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시원한 바람과 비와 여러 가지 자연 만물들, 이것들 우리가 거저 혜택으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여 땀 흘려서 얻게 되는 그 물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하다,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면 우리가 누리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더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수고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돌아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입술에 우리 삶에 감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감사보다는 부족한 것, 없는 것, 필요한 것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가를 묵상하지 마시고 2022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신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지 모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 좋은 교회에서 참 좋은 목장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 그것이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 삶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서로 돌아보면 다 부족함과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함께 모여서 아플 때 위로하고 힘들 때 격려하고 또 열심히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그 분의 존재로 인하여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옆에 이분, 이 사람, 이 목자 목녀님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분에게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나의 어떤 존재여서 좋습니다. 나의 부모님이어서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여서 감사합니다. 나의 배우자여서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 목부여서 감사하고 나의 목원이어서 감사하고 나의 친구, 나의 신앙의 동력자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승화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전도서는 깨달음의 책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경험하고 보았는데 여러분, 그냥 내가 산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주 들어도, 길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묵상한다더라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깨닫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자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이 있다면 헛된 허무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전도자는 강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 이 땅의 성공과 성취,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소유와 재물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합니다. 쾌락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일하죠. 수고하죠. 성공과 성취를 쟁취하기 위해서 일하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늘려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허무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보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 일에 보람이 없으면 허무합니다. 정말 몸이 아파가면서 몸을 상해가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그 일에 보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주의 일이지만, 교회 일이지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지만 보람이 있어야 되죠. 그 보람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기쁨일까요? 내 마음의 만족일까요? 눈에 보는 열매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첫 번째 보람이 느낀다는 것은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보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맡기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보람을 이렇게 찾으십시오. 아,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도,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나에게 이 직분과 사명과 일을 맡겨주셨음에 보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목자와 목녀로 섬기십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부족해서, 잘하는 게 없어서 목자와 목녀로 섬기는 것이 버거우십니까? 아니면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의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아서 힘들어하십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자, 목녀의 사명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 사명 받은 것에 보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섬기는 교회 목자님들, 그리고 직분과 봉사, 작은 하나하나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람을 느끼시고요.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 저도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역에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과 사명과 일을 주실 때에 내년 한 해가 보람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이 보람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 일을 맡기 쓴 것에 감사하고요. 지극히 미약하지만 이 일을 내가 계속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잘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묵묵하게 이 일을 내가 오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보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면 못해요. 건강이 여의치 않으면 못합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셔서 꾸준하게 그래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보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를 섬기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음에 보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량,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사명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부르십니까? 어느 곳에 여러분들을 보내고자 하십니까?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찾으시고 그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몸담고 있지만 우리 이 땅에 이 새 사회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사회의 부조리 때문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 한계로 인하여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돌파구가 있습니다. 그 돌파구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때론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내가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내가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심으로 삶의 보람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고 내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2012년을 마무리하시고 2023년을 맞이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스러운 그 반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결핍된 삶이고 부족한 삶이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삶이라 하더라도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의 보람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는가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일을 지금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내 삶의 보람을 느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그 시간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보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